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이 노아가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자 그만 좀 방심하고 부주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불시에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한 자였습니다.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온전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여기고 오늘 우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시의 죄악을 또 불시에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심지어 목사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사회의 마땅히 이제 지도층으로서 교회의 준직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노아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느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가 어떤 비난이 있어도 방주를 지어갔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온전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이 지도자의 실수를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저주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의 아버지 이 함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은 이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나가드죠.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즉 이 함이 이 노아의 실수를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선포하듯 까발리듯 지금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볼 때 왜 이 까발리듯 폭로하듯 오늘 우리가 쉽게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느냐? 이것이 결국 함과 같은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 연약한 자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도자의 실수를 봤을 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함과 달리 이 야벳과 또 셈은 그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성경은 가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그 수치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 그 수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게 가사예요, 가사. 그러니까 오늘 이 셈과 이 야벳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덮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덮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덮었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함과 야벳이 그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왔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크든 작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저주의 기회가 될까 아니면 축복의 기회가 될까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상속자, 이 땅의 대행자, 이 땅의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땅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얻는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상속자, 책임자가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은 좀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창세기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복.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또 계시록을 통해서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이 이 땅의 상속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마지막, 그 엔타임, 그 구속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지상 대명령, 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마태복음에서, 신약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 어떤 내용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서 이 지상 대명령 이것을 어떻게 지금 결론하고 있느냐? 바로 선교와 양육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교에 관한 말씀,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그것은 결국 어떤 삶이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것에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도망친 베드로, 그 엠마오에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육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길었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핵심, 마지막 그 결론이 뭡니까? 전도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예요? 킹십과 선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권을 이양하며 그 대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 이 땅을 총리시켜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사명,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땅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상속자, 이 땅의 대행자, 이 땅의 책임자들이 이 구약으로부터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그 계획이 그 엔타임, 마지막 그 계시록의 마지막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구속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나를 움직이는 그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마지막 때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대행자들은 이 땅에 복을 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세기 동안 복음이 흘러가는 나라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수준이 올라갔어요. 짐승과 같이 말하자면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가 다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리프팅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가 많았지만, 노아가 오늘 이처럼 실수했지만,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실수했지만, 야곱이 130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오늘 우리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그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약속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누구에게 있었다? 유대인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의 물꼬가 누구에게 흘렀냐? 이방인에게 흘렀고,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자가 됐고 전도자가 되었다. 이방의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우리만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그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 외에는 성소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9절에서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의 지금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시대부터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 바톤을 지금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엔타임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바톤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누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지막 그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풍성함이, 지금 삶의 자리가 좀 어려운데요? 아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게 근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므로 그 이름의, 그 능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우리가 그 능력, 그 엔타임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의 상속자 그리고 대행자가 준비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로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상속자, 이 땅의 대행자, 이 땅의 여러분 책임자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의 상속자의 대행자로 내가 세워질 때 여러분, 굳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죠. 단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그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 축복한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죠. 단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사람, 상속자, 하나님의 사람,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여러분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행자로, 내가 상속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오늘 우리가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상처받아요. 다 상처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한지 아는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다 상처받는 거예요. 부부간에 훈련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내가 다 상처받고 남편이 다 상처받죠. 이와 같죠. 성도가 여러분 훈련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교회, 상처받는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야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대배 때 그냥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이 강단에서 그냥 유창하게 그냥 어휘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쓰고 있는 말이 나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보이는 태도,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나의 생활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에너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나를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구약의 인물 보십시오.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비참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만 바라보는 거. 나만 바라보는 거.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때에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어져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루심을 받을 때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준비된 한 가정으로 이 시간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가.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한 구원자를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도 뭐야?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기업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준비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상속자로, 책임자로, 대행자로 지금 누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저 교회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돼요. 저 성도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이 땅에 복이 되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 모든 방언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상 대명령이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게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이 쭉 역사를 통해서 흘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명령이 현실화되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라를 향하고 방언을 향하고 각 족속을 향해야 된다. 결국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생각에 갇혀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만 복을 받아야지, 내 가정만 복을 받아야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민족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나를 통해서 족속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와 같이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갈 때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한 사람. 나보다 못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복을 얻게 하라. 이것이 에베소서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의 상속자, 여러분 그 대행자가 지금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9절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그 세워진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오늘 우리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새끼를 키우듯이 훈련시키면서 너희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속번제 드리지 않고 내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제한하고 나를 절제하지 않고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운만 입었다고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엔탈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훈련해서 내가 정말 이 광야에서 다듬어져서 이 땅에 말로뿐만 허울로뿐만 오늘 우리가 성도요, 오늘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갔습니까?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나만 복을 받고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복을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가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이 기업이 또 오늘 이 사회가 오늘날 모든 열방과 나라가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대행자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의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상속자, 이 땅의 책임자, 이 땅의 대행자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